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태생적 창조정신과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중세 르네상스 이후 인류는 문명세계를 활짝 열었습니다. 문명의 씨앗은 그리스인들의 학당과 이집트인들의 학문과 문화예술의 산실, 무세이온에서 발화했습니다. 로마 지배 하에서도 문명의 씨앗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율리우스력을 최초로 도입한 가이사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플리니우스 세콘두스 박물지는 고대인들의 지식을 총망라한 대표적 기록문화유산입니다. 로마인들은 화산재와 석회를 섞어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공법으로 토목과 건축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상주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콘크리트 공법으로 4에서 5층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등줄기에 해당하는 아펜니노 산맥에서 발원한 생수를 가져오려고 10여 개의 수로도 건설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대중욕탕과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화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처럼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두뇌를 밝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원시에서 문명으로, 빈곤에서 풍요로, 지상에서 우주로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명은 열린 세상이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문명의 씨앗 존재 여부는 신을 믿고 안 믿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기원전 45년을 기원으로 문명시대를 선포한 가이사르 암살 이후 문명시대 여명기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파릇파릇 돋아나던 문명의 씨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중해 절대 강자였던 로마인들은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행의 수순을 밟게 되는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공존과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 사람들도 구태에 연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거듭나야 새로운 문명세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키케로와 원로원 의원들은 가이사르가 말한 관용과 포용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대 감정을 드러내면서 가이사르 암살을 자행한 이후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퇴행의 첫 번째 주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리비우스는 자신의 저서 도시의 건설로부터 서두에 세계를 지배하게 된 로마인들을 부각시키고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훌륭한 집정관들과 민중을 선동하면서 내란을 부추긴 별 볼일 없었던 호민관들을 구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옳았는지 밝히려고 역사서를 서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첫 장에 건국 신화를 집어넣게 해서 도시의 건설로부터 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비우스는 더 이상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가이사르가 임명한 테렌티우스 바로 도서관장이 죽고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은 사라졌습니다. 황제는 만신전, 판테온 신전을 건설하면서 로마를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중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카라라 대리석 광산이 개발되니까 흙의 로마를 대리석 로마와 운운하면서 모든 신전을 대리석으로 다시 짓게 했습니다. 황제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역사적 퇴행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사렛 예수가 시대의 표적과 문명의 씨앗을 말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 하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당신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아 발견과 정신력 무한 신뢰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문명 창출에 동참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생장 조건이 맞아야 씨앗이 결실을 맺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 예수는 미래를 설계한 문명 디자이너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열 처녀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부자 이야기도 문명세계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하면서 뒷귀가 어두운 사람처럼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는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 거듭남에 대한 말도 했습니다. 바리새파 랍비 니고데모는 그 말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출생할 수 있느냐면서 응축맞게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와 바리새파 랍비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비유로만 말한 예수는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28년 안티바와 헤로디아 제온을 비난하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지요? 그렇지요?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따위 객적은 헛소리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상에서 죽은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하면서 문명의 선각자 예수는 부활한 메시아 허망지설 중심에 들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